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약간 다른 분위기에서 녹음하고 있죠. 여기는 한국의 남양주시에 있는 한 고시원입니다. 제가 한 10일 전에 입국해서요, 여기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신분에 관련돼서 특별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번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알리지 않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하려고 했던 일은 성공리에 마쳤고요. 이제 어른들한테 인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서 이제 하던 일에 전념하게 될 겁니다. 고시원 생활은 제가 2012년도 기러기 아빠 때부터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고시원의 매력에 제가 푹 빠지게 됐습니다. 마치 제르면수원의 독방처럼 정말 숨쉬는 소리까지도 주의해야 될 만큼 조용히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왕래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혼자만의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에는 여기처럼 좋은 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처에 개인 녹음실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렌트를 해서 녹음을 하려고 했지만은 이곳이 좀 약간 외곽 지역이라 그런 게 없어서 그냥 고시원 안에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다른 방문 때는 다르게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깨닫게 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여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이 혼자 사니까, 독거노인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혼자, 친척이나 지인들 없이, 혼자 이렇게, 외롭게, 홀로 살다가, 정말 여기서 잘못되면, 정말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기 전에는 내가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교류가 없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외로움이나 그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대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고, 오늘 제목은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목적을 이루고 가족들한테 연락하고 지인 몇 분한테 연락했는데, 그분들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페이스북에도 공개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지인분들이 연락이 오는데, 그 지인들의 연락을 받고서 제가 큰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기에 맞는 성향들을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나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파수꾼이라고 하면은 이들의 역사가 물론 이스라엘 전체, 팔레스타인 땅 전체에 있었지만은 특별히 예루살렘이 중요했죠. 예루살렘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이 또 파괴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파괴된 성전을 또 다시 재건하는 그런 반복되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면서도 또 한쪽에는 칼을 들고 방비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고 지키고 이민족으로부터 지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정말 그들이 그 국가적인 모든 그 삶과 이런 것들의 중심이 성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늘 제가 이렇게 연구했었는데 요번에 느낀 게 뭐냐면은, 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여기 에스겔 3장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예,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예,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런 경우처럼 건물을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스라엘 족속에서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그 선지자, 예, 에스겔이죠. 예,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죠. 예, 그 범죄에서 타락해서 이게 죽어가고 망해가고 멸망해가는 이들을 위해서, 예, 각 시대마다 선지자가 진바됐지만은, 예, 궁극적으로는 이 지구도성이라고 하는, 예, 죽음이 드리워진 이 도성에 있는 거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신 분. 우리들의 영적인 모든 일, 예, 육적이고 영적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파수꾼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나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깨우치라 했습니다. 그 에스겔한테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지식이 이렇게, 예, 그의 안에 전가가 돼서 그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학원에서 국영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그 영혼, 내가 가르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깨우쳐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품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예, 그들에 대한 향한 마음이 아주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부모님이 있죠. 예, 제가 이번에 원래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제가 이렇게 그 가족들한테 연락하지도 않고 혼자 살게 되면서 정말 이 세상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나 혼자 여기서 살다가 뭐 살든 죽든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있다가 가야 되는 운명, 예,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그리고 황망하고 당황스럽고, 예, 그런지를 이제 짧은 시간이나마 느끼는 거죠. 아,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홀로 존재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서류 문제 완성이 되고 이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예, 페북에다가, 예, 내가 여기 한국에 있음을 글을 올리고 했을 때, 예, 이제 지인들이 연락이 오는 겁니다. 예, 저 같은 상황에서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알던 지인들의 많은 수가, 대다수가 다 저로부터 이렇게 멀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계속 연락해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은 저의 전후좌우 사정을 다 알고, 또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게 세상말로 이렇게 잘 나간다고 했을 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알았을 때보다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기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받기만 하지 주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 빼고는 제가 제 쪽에서 주는 건 없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예전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많게 느껴지는 몇 사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 와서 하는 어떤 걱정이나 어떤 돌봄이 어느 경우냐면 지금 여기
여기 에스겔서 3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저에 대한 최종화에 대한 파수꾼으로서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죠.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피를 나는 형제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뭘 해드린 사람들도 아닌데, 그렇게 오랜 기간 꾸준하게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마치 저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제가 아픈지, 잘 먹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걱정을 해주는 것을 봤을 때, 그 감동이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 중요하겠습니까? 한국 땅이 중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중요하겠습니까? 한국의 성전이 중요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너를 파수꾼으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임명하지 않았는데, 내가 낳은 수민이와 승리를 내가 평생 얘네들을 지키고, 아픈지 필요한 게 없는지 배고픈지 챙기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게 하고 사람답게 살려고 하게 하고 신앙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마치 임명장 주고 파수꾼으로 지명한 게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고 불문율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아이들에 대한 파수꾼이 돼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못되면 정죄를 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한테 하는 거죠. 내가 부족해서, 아빠가 부족해서 애들을 잘못 교육시켰구나 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모가 잘못 교육시킨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얘네들이 나보다 젊고 힘이 있고 내가 더 힘이 없지만 지금도 부모로서 이 아이들한테 뭘 해줄 생각만 하고 살지, 이 아이들한테 뭐 혜택을 보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하는 나의 파수꾼이죠. 여러분,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전율이 흐르는 것이 뭐냐면, 피도 한 방울 나누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주 만나서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 보살펴 준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전화하고 카톡을 보내고 메신저를 보내서 걱정하면서, 물론 또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괜히 뭐 쓸데없는 정보 알아내가지고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의미가 있는 거구나. 저 사람들이 승리수민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승리수민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한테 가지는 마음과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한 내가 그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승리수민이를 사랑하듯이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의 정신을 사랑하고 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저 자신의 파수꾼이 됐구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연락 와서 저의 문제를 마치 내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당신이 계산해야 될 문제인 양 걱정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모든 이런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는 거,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뿌듯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쉴 만한 안전지대에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죠. 여기 오늘 읽은 시편 117편에 보면은, 하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자식 손자 걱정하고 그들의 뒷일을 봐주며 그 사람들을 보살펴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뺏어간다든지 재산을 뺏어간다든지 생명을 뺏어가버리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자나 주변에 있는 그 교인들이나 구도자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파수꾼인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어떤 기력이나 에너지를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그 에너지와 영성을 영혼들을 찾아가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파수꾼이 있어서 내가 승리수민의 파수꾼이고 우리 집사람의 파수꾼이고 또 제가 돌보는 수많은 영혼들의 파수꾼이지만 이 파수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지 않고 에너지를 주지 않고 생명을 주지 않고 자금을 주지 않고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내가 파수꾼으로서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오로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느헤미야든 에스라든 수룹바벨이든 여호수아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돌보는 파수꾼의 역할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영적 성벽을 초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들도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흥황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별탈이었기를 바라는 거 그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염려와 걱정이 있고 그것에 대한 물질적인 마음적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라보시고 이 일에 퍼지지 않음이 하나님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저울질을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역사함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우리의 영적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루터나 여러 칼빈이나 여러 가지 종교 개혁자들이 자기만의 역할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 세계의 음막 뒤로 보낸 것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어서 당신의 사업에 쓰지만 그 사업에 이렇게 합당하지 않을 때는 그 사업의 그 역할을 다 맞췄을 때는 영원한 생명, 주님 안에서 받은 구원을 그분의 생명사계 안에 감추어 두고 그들을 복음사역의 음막 뒤로 이렇게 물러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날까지 이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할 겁니다. 비록 많은 난관이 있고 수많은 오해가 있고 그리고 저의 영혼과 심신과 가족을 다 침몰시키려는 침륜에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끝으로 이사야 62장을 읽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고 했는데 제 일생에 결혼해서 내 신부를 바라볼 때처럼 뿌듯하고 그렇게 좋았던 적이 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서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는 그 신랑의 신부를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제가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제 파수꾼이 된 분들이 연락해와서 여러 가지 걱정과 도움을 주고 있는 것처럼 저도
여기 있으면서 제 손길에 닿는 모든 사람을 염려하면서 또 심신에 어떤 도움을 주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에스겔서 3장 17절에 나오는 그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10분 117편 1절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깨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깨어서 내 자식과 손자와 내 친구와 가족들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봤자 여호와께서 그 파수꾼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키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 62장에는 나오는 겁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신부한테 미치면 부모도 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부탁하면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를 부탁하느냐. 6절에서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는 자들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호와여,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게 하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일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게 다소 어려울 것 같은 이 얘기지만 우리 아들, 딸로 비교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내가 나이 늙음과 병듦을 인해서 늘 걱정이 많죠. 내가 잘못돼서, 내가 늙어서, 병들어서 애들이 독립할 때까지 얘네들을 보살피지 못할까 봐 걱정하죠.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종야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간구하게 한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또 우리를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 살아 숨지지 못하는 돌로 만든 성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세포 하나도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 세포를 100조개나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전인 여러분들을 지키는 파수꾼을 몇 분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그 파수꾼이 종일종일 잠 안 자고 경성하고 깨어서 잠잠치 않고 돌보는 게 누구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이나 가족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늘 살펴보고 몸에 병든 데는 없는지, 배고프진 않은지,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늘 고민하면서도 그들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리는, 그런 거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파수꾼인 겁니다. 하지만 내 가족들, 내 자식들한테 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무신론자까지, 심지어는 범죄인들까지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그 특징이 뭡니까? 우리 가족을 넘어서 가족한테 행하는 그런 숭고한 사랑을 남한테도 베풀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말씀의 성벽을 쌓아주고, 그리고 품성의 성벽을 쌓아주며, 서로 부족하고 잘못한 것을 감싸고 보호해주면서, 우리 성도의 교제의 성을 쌓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 와 있는 동안에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살 때, 야, 이 세상엔 나 혼자 있고 80억 인구가 다 무색하구나. 나 혼자 이렇게 죽게 되는 게 이 인생이구나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원래 있는 세상으로 딱 오픈했을 때는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들 연락을 하시고, 나도 그분들한테 연락하고, 저도 그분들이 연로하시면 연로하신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또 가정 형편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또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는 대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대로 여러 문제를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고민하고 그거를 살펴보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고 의지하며 이 생로병사의 기가 막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를 지키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 영원한 본향,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그곳을 바라보며 같이 협력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나의 사랑하는 파수꾼. 나의 사랑하는 파수꾼 여러분,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걱정해 주시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영광이고 기쁘고 뿌듯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사랑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감사함이 있고, 분에 넘치는 감사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샘하고, 여러분들을 지키기를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지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몸과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런 연약한 인간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드시고,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에레미야처럼 정말 백성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다가 죽어갔던 그런 선지자의 길을 저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파수꾼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 서로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승리로 돌보는 마음으로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웠고, 그 어느 때보다 고독했지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뿌듯하고 평안함이 넘치는 한 주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는 파수꾼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파수꾼의 사랑과 그들의 행함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끈으로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이 감사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